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아있는 것의 특징을 대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성장하고,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지금 겨울철이 돼서 다 죽은 것 같아 보여도 봄이 돼서 날이 따뜻해지고 햇살이 따뜻해지면 어때요? 싹이 다시 돋아나고 잎이 돋아나고 열매 맺는 나무들은 열매를 맺고 작았던 나무가 커지지요. 그렇지만 아무리 멋있는, 겉으로 보기에 멋있는 나무라 할지라도 그 뿌리가 죽어있거나 나무가 죽어있는 나무는요, 어떻습니까? 바짝 마른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 마르다가 결국엔 썩어 문드러져 버리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살아있는 신앙,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를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포도나무에 많이 비유하셨어요. 포도나무인데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의 책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신앙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성도는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성장은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말해주는 지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달려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을 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결심했다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거리지만 그의 영적인 내면의 자아가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다면, 아니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썩어 문드러지는 지경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일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성장,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이라는 단어를 지니고 있는 헬라어의 단어는요, 푸뉴마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성령 안에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다. 즉 영적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죠. 이런 의미에서 영적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혼자서는 영적인 사람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자라나는 것, 그리고 그 지식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집중하던, 세상 것에 집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측면, 성령 안에 있다 라는 측면으로 볼 때 과연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신가요? 내게 있는 모든 현상과 내게 있는 모든 고통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적용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혹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으면서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는 않으면서 교회 직분만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그래도 내가 집사니까, 그래도 내가 권사니까, 그래도 내가 장로니까, 그래도 내가 목사쯤은 됐으니까 이렇게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행동을 해야지라고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성장하고 시기가 되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겉은 하루하루 시간이 감에 따라 늙어갈지언정, 병이 들어서 약해갈지언정, 우리의 믿음의 모습, 신앙은 날마다 건강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성도로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 성장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때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과 신앙, 그리고 영적인 삶의 모습이 성장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은요, 우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헤아림으로 헤아림 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37절, 3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다 같이 빨간 글씨로 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좀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헤아림을라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메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메트론. 이 단어인데, 이 메트론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기준, 크레테리아, 영어로 기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메트론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메트론 비슷한 단어 뭐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메트로놈. 메트로놈이 뭐죠? 피아노 칠 때 똑딱똑딱거리면서 정확한 박자를 알려주는 그 기준을 나타내는 기계지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 된 사람은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의 상황, 아픔의 상황, 기쁨의 상황,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헤아림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저지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하라. 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헤아리는 것, 그것이 즉 우리가 하는 행동이 돌아서 다시 그 사람에게로 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남을 비판하기 즐겨하는 사람은 쉽게 비판받게 될 것이고, 남을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쉽게 정죄받게 될 것이고, 남을 용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을 것이고, 남에게 잘 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넉넉히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즉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고 헤아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것이 왜 영적 성장인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을 보면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 상황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헤아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민수기 13장을 보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기간 동안에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스카우트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고 스파이라고 번역된 것도 있는데 12명의 정탐꾼에 대한 그 헤아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을 보고 어떻게 헤아리고 있습니까? 민수기 13장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 상황을 봤던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헤아리고 있습니까? 그 상황을. 33절 말씀 보세요.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거인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거죠. 즉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요, 이 가나안 정탐꾼의 헤아림, 상황을 바라보는 그 눈이 어떤 결과를 나타냈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요, 그들이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았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싸울 수 없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헤아림으로 헤아림 받은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는 눈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결정된 겁니다. 또 어떤 헤아림이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헤아림이 있죠.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쉽게 말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나옵니다. 이때 사울 왕, 전쟁에 많이 나갔던 군인이었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어떻게 헤아리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골리앗의 사이즈, 크기를 헤아리고 있어요. 골리앗이 가진 무기를 바라보고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헤아릴 때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너는 내 밥이다! 라고 그렇게 헤아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 다윗의 헤아림이요, 다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헤아림과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눈앞에 있는 문제인, 눈에 보여지는 그 상황을 헤아릴 때 다윗은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헤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헤아리는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역사를 바꿔가세요. 믿음의 눈으로 헤아리는 사람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나가십니다. 이 두 경우뿐입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는 어떤 것이 진정한 성도의 헤아림,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띄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고통, 아픔, 질병,
상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헤아린 사람이 있고, 내게 비록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헤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을 무엇으로 헤아리고 계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세상의 안목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헤아림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의 헤아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헤아리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도 예수님의 헤아림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42절. 헤아림으로 살아가는 것,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42절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6장 4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니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라는 이야기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이 조그만 티가 아니라 내 눈에 있는 기둥이나 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되고 역사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세상을 헤아리는 눈을 가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도 우리가 잘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의 입장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무엇이냐?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나도 변하지 않는데 너도 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변화라고 설교를 할 수 있느냐, 너나 잘해라 라는 것을 항상 많이 느끼면서 목회를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목사도 쉽게 안 변해요. 참 안 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해 보셨나요? 어떻습니까? 판단해 보셨습니까? 정죄해 보셨습니까? 아니, 혹시 지금도 마음 한켠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만들어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결과가 나타나던가요? 혹시 그 판단으로 인해서 미움, 상처, 다툼, 아픔만이 내 마음속에 남지 않습니까? 판단은 하는데 사랑, 회복, 치유, 그 은혜가 나타나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헤아리고 무엇을 판단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은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다른 사람의 작은 눈곱만한 작은 티는 헤아리고 정죄하기는 아주 빠르고 약삭 빠르고, 나에게 있는 커다란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 그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자신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42절 말씀 제가 빨갛게 쳐놓은 이 말씀 거꾸로 적용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남의 티를 보고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남의 잘못이나 남의 허물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나는 혹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았나? 아픔을 주지 않았나? 점검해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불을 보라라는 말씀은요, 너 자신을 알라, 너를 돌아봐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내 앞에 주어진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헤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이 내 삶의 거울이 되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 고통, 질병, 아픔, 결핍이 있으십니까? 하트브레이킹, 상처가 있으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저 사람이 왜 그러지? 나한테 뭐 기분 나쁜 게 있나? 이거 봐라, 날 들이받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나? 나에게 더 큰 허물은 없나? 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참 우리 교회에 나랑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있어. 그런 생각만 갖게 되십니까? 아니면 어쩔 때 아주 그냥 한 대 줘보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요, 신앙생활은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과 좋은 시간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의 연약함을 보고 나를 바라보는 것, 나를 돌아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함을 보고요, 내 약함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를 헤아려 돌아보는 사람이 바로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악한 것에서 악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열매를, 이러한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헤아림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령의 증거인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맺힌다라는 겁니다. 즉 영적으로 내가 성장했느냐 안 했느냐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이런 말씀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 보려고 교회 가냐? 누구 보러 교회 가지? 하나님 보려고 교회 가는 거다. 근데 많은 사람이 어때요? 사람 꼴보기 쉬우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사람 꼴보기 싫으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고 교회 나온다는 거는요, 사람 꼴보기 싫으니까 누구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죠. 우리 안에서요, 나를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꼴 보기 싫으니까 하나님만 보고 그냥 억지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비록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과 환경을 보고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장은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그만, 제가 매년 저희 아이들이 토마토를 좋아해서 방울토마토를 하나 이렇게 사서 그 코스트코나 월마트에서 사서 키우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자라지 않아요. 그 땅에 있는 영양분이 있는 흙이라도 날마다 물을 주지 않으면 어때요? 하루만 빰 빼먹고 저도 이 콜로라도가 드라이 해갖고요, 그냥 쉽게 말라 비틀어집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힘을 들여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고난, 아픔, 상처, 질병을 너머에 있는 믿음의 헤아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아파하고 상처 입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얼마나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바뀌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무슨 말이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 이 사람이 선한 사람,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 악한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남을 헤아리며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용서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용서하기 싫지 않으신가요? 내 관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냥 좋은 짓을 해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나신 이후에 여러분, 어떤 믿음의 씨앗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선한 마음의 씨앗입니까? 악한 마음의 씨앗입니까? 이번 한 주간도 나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나의 눈에 있는 기둥과 같은 허물을 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 티를 보고 지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도요, 여러분 보고 지적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영적인 성장, 믿음의 열매가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역사와 열매가 나타나게 되심을 보실 것입니다.